할렐루야. 아멘.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중되지 맙시다. 나중되지 맙시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중되지 않으려면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으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주인의 열정은 지금의 시간으로 볼 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해가 저물기 전인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한 싹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는 뒤에서 시작되어서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중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열정을 가지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적게는 교회를, 또 그리고 품꾼은 부름받은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품꾼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으십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서 일할 품꾼들을 찾으십니다.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찾는 것은 계속됩니다. 어두워지기 전까지 불행의 열정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장터에 나가서 구합니다. 장터에는 자기의 개인의 삶에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잃어버린 채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능력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세상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만드는 동안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여러 사사들을 불렀습니다. 또 다윗을 부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이들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역사는 오늘날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시고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품꾼들에게 동일한 삭을 주십니다. 9절에서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10절에서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던 품꾼들도 동일하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따져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부당하게 대접받았다고 느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불평이 튀어나올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대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낮은 급료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후한 대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을 이루시는 신뢰하실 만한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은 너무나 큰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일찍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늦게라도 부름받아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중되지 않으려면 동일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싹을 정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5절에서 주인은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삭슬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키가 작은가?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는가? 왜 나는 못생겼는가? 왜 나는 출세하지 못하는가 등 이 모든 것에 자기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키가 작아도,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못생겼어도 출세를 하지 못한 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의 진리에 뿌리를 두지 않고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 맞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과분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그리고 12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싹과 우리의 싹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싹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큰형처럼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탕자의 비유의 큰형처럼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